가장 더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무거운 말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자극받고 사는가? 무엇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누구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우리들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다른 영에 의해서 인도만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죠.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보고 듣게 깨닫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복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위에 다른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을 가지고 말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영을 따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다른 영, 악한 영들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 새 생명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풍성함과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7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은 하나님의 인도를 모릅니다. 왜? 그들은 다른 영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실질적으로는 어떤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믿던 악한 영들, 귀신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애굽에 있던 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영들을 심판하니까 그 영들이 힘을 주던 존재들이 흐지부지해지고 무기력해져서 그 뒤로 따라가서 애굽의 사람들을, 애굽 나라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100% 모든 인생들은 100%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뭘 심판하신다고요? 애굽의 모든 신들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심판해 버려서 무기력화시켜 버리면 그 신들이 주던 힘들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7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2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능력을 드러내자 애굽의 술객들도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만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듯이 그들도 악한 영들도 능력을 빌려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악령들도 약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을 부리는 사탄은 물론 조금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는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과 악령들이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와 여기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나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전지하실 따름입니다.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술객들을 능가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따라서 하다가 세 번째 재앙을 얻어맞고는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애굽의 술사들도 악한 영들의 힘을 빌려서 작은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고백합니다. 아, 이 상은 우리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약간의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무당들도 여러 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출합니다. 그리고 구출하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악령, 귀신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동기 뭐 하고 뭐 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신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내리다가 어떤 무당들, 좀 용하다는 무당들은 쭉 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신 내리는 거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딱 집어냅니다. 너야, 너 때문에 신이 안 내리는 거야. 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은 지밖에 없는데 굿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올 때 굿하라고 신 내리려고 하는데 둘째 딸 네가 예수 믿어서 신이 안 내리는 거야. 네가 없어야 돼. 그래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하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도 약간의 분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였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정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을 아는 믿음, 지식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믿음. 사도 야고보는 그런 유형의 믿음을 귀신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그분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귀신적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본문에서 술객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을 보십시오. 귀신들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능력을 베푸는 근원이 아니라 이 능력의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드러내고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째 소지가 되겠죠. 둘째 소지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분은 진노하심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귀신들을 따랐던 백성과 그 땅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이런 사랑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사랑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특별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마 그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불신앙의 세력들을 향해서는 진노를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보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가 온 우주의 마지막 날에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이 원리가 드러나고 적용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보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지의 세 번째 소지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사탄과 애굽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사탄과 애굽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재앙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 재앙들은 모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재앙을 내리셔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심판하실 때 사탄과 악한 영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일도 아시고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계에 있는 사탄과 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힘을 받던 사람들은 무기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십니다. 사랑도 하시고 심판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째 대지에서 애굽을 심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둘째 대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0가지 재앙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지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설명드리는 것,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보편화되기 전에는 여러 종류의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걀 귀신. 웃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 아마 어렸을 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 또 그래 부엌에서 빗자루 귀신. 빗자루 쓰다가 손 타면 버리면 안 된다고 귀신 돼서 쫓아와서 할구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산에 가면 산 귀신이 있습니다. 또 물에 가면 물 귀신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어떤 이들은 온갖 잡신들 다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 여러 가지 귀신들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기도 합니다. 장승 세워놓고 절하기도 하고 나무 막대기 꽂아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 잡신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런 것들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그 사람들의 생애는 그냥 좀 문제가 많은 생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도 어쩐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나마 말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말 믿고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애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전부 그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그것을 정리하고 제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에 나타난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여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니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22절 애굽의 여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였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나일 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저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 강을 하피라는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가장 중요한 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개구리 때문에 내리신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를 헤크트라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실제로 개구리 머리를 잘라놓고 절한다든지 개구리의 머리를 그려놓고 절을 하면서 숭배를 했습니다. 이 개구리 신은 여인의 출산을 돕는 신으로 여겨졌는데 아들이나 딸을 낳고 싶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 헤크트 신을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숭배의 대상이던 개구리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의 귀신들에 대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징벌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재앙입니다. 8장 16절부터 19절에 나타난 이 재앙입니다. 이는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는 작은 기생충입니다. 애굽에서 이는 호로스라는 이름의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가정을 보호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너희가 신으로 생각하는 이 좋아, 무더기로 줄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라. 먼지를 이로 만들으셔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는 신이 아니라 헛되고 무기력한 해충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8장 20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파리떼로 인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파리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일컬어 바알세불이라고 하셨는데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파리들의 바알,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중동에서는 마귀를 파리들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신은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명칭은 후기에 와서 붙여지고 표현된 명칭입니다. 이 바리신에 대한 당시에 사용하던 명칭은 우아치트입니다. 그들은 우아치트 신을 숭배하며 했는데 파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인간의 모든 생명과 재앙을 좌우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파리가 신이라고? 그렇게 좋다면
실컷 한번 맛 좀 봐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잔뜩 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신처럼 받던 파리는 내 앞에서는 그냥 해충일 뿐이야. 그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운명의 주관자라는 그 파리의 신까지도 와치투도 심판하심으로써 그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에게 나타난 심한 돌림병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에 나타난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나타난 악질 돌림병 재앙입니다. 9장 6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 돌림병이 짐승들에게 나타난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이 재앙 역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인들은 사람의 몸에 가축의 머리를 한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축의 머리를 한 존재들을 신으로 여기며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비우시면서 가축들을 향해서 돌림병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9장 8절부터 12절에 나타난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독종입니다. 곪고 터지는 지독한 염증입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 가운데 뒤폰이라는 악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을 두려워하여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의 재로 하나님은 독종을 일으키셨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술객들조차도 독종으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술객들의 능력과 마술뿐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입니다. 9장 13절부터 35절에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재앙은 다산 및 농경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시스 그리고 오시리스라고 합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 너희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아무리 빌어도 너희가 믿는 신은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10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세라피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메뚜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너희가 믿는 그 신은 메뚜기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갈수록 재앙이 심해지는데 작은 신들부터 시작해서 큰 신인데 아홉 번째 신이 굉장히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주신으로 섬겼던 내용, 라신입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양신 라를 주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라를 흑암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 태양신 라 믿지? 데리고 와봐. 어둠을 확 그들에게, 흑암을 그들에게 확 내려주시면서 태양신 데려다 불러와. 어둠 내릴 테니까 한번 밝혀봐.
사흘씩이나 어둠을 주심으로써 그런 자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맏아들 처음 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겨냥된 것이 바로 바로의 장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에서의 바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임이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의 아들은 신의 계승자였습니다. 바로의 장자를 치시고 죽여버리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네가 신이라고? 그래, 죽어봐. 죽여버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도 어떤 존재도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은밀히 감춰져 있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어떤 그 거짓된 신, 거짓된 영, 거짓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지키는 소중한 내용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과 악령들에 대한 심판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풍성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10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점점 담대해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번에 짧게 일하고 끝내시지 않고 10번이나 계속됨으로써 모세와 백성들은 아주 믿음이 강력해졌습니다.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고 더욱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와 모세의 대결에 있어서 둘 사이에 백성과 애굽 사이에 벌어지는 흥정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점점 강해지고 바로는 점점 더 치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치사해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려는 간교를 부립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치사하다는 소리 듣는 거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 치사해 나. 그 소리 많이 들었어. 몇천 년 들었어. 그리고 치사하다는 소리에도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치사할까요? 이 바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과 같이 보여집니다. 사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4가지의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면
파리 재앙을 겪은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수하에 두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허락하는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 땅 안에서 here in the land라는 단어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땅 안에서 이 지경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 안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재앙이 계속해서 내릴까 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는 해야 하는데 광야로 보내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발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고 사탄의 모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생애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나 세상과는 너무 분리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세상으로의 유혹의 손길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익은 사탄의 음성이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번호를 붙여놓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주께서 얼마나 요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탄은 이 세상에 우리를 묶어놓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 사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조각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의미는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 깊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원리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새 옷이며 새 포도주며 새 부대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의 배후에는 항상 악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반역하던 마음이나 상황에서 벗어나 바르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도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영역, 죄를 범하여 주님의 일을 거스리고 주님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바로 했던 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은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혹이며 도전이 됩니까? 둘째 유혹은 광야에서 제한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 할 수 없다. 광야로 가라. 그러나 제사를 드리되 제한적으로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뿐만 아니라 아주 신앙적인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까지 부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로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하고 뭔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아주 좋은 일이지.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사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믿기는 하되 너무 깊게 믿지는 말아라. 사탄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않느냐. 너무 깊이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변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이 복스러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깊이 믿어서 이런 복스러움을 경험하시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단계로서는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바로가 하는 세 번째 유혹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가기는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남자들만 가. 특별히 자네들은 놓고 가. 바로는 매우 간교합니다. 이세까지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을 상실하면 우리의 복음 증거는 사실상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의 2세들을 위한 투쟁, 내일의 세대들을 위한 복음의 투사처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약습니까? 만일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도록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된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편에서 보면 사실상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좋아. 그러나 너희 자식까지 어려서부터 죄, 구원, 하나님, 예수라는 말로써 기죽일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증거는, 복음의 증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그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빨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자. 구원의 영광스러우식을 전하자. 빨리 손을 쓰자. 사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친 것이 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방해 공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지만 네 자녀만큼은 예수께 바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음성에 얼마나 솔깃해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앉혀놓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마지막 유혹이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결국 자식들도 함께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붙들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양과 소는 무엇입니까? 목축하는 백성들에게는 재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얼마든지 섬겨도 좋다. 주일도 가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성경 공부해도 좋다. 수련회, 부흥회도 다 참석하고 열심히 다녀도 좋다. 개인 성경 공부도 잘해 보아라. 제자훈련도 받아라. 그러나 뭐 재산까지 교회에 헌납할 필요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설교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헌금 설교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집착하는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가 땀을 흘리고 애써 벌어들인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래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으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으며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회개했다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 믿고 삶이 변했다고 아무리 공언을 해도 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빈말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빈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탄으로 대변되는 이 바로는 말합니다. 재물만 놓아두고 가라.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드리는 복스러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원리를 따르고 사탄의 유혹을, 바로의 유혹을 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재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되새겨 보십시오. 재앙의 10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복스럽게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